오늘 말씀의 제목,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느헤미야 5장 1절에 13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같이 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야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도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이라크가 옛날에 한가닥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동 지방을 지배하는 유명한 나라 페르시아 대제국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한가닥한 나라들이 그 곤조가 남아가지고 지금도 항상 뭔가 한가닥 하고 싶은 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나라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들이 보면 옛날에 뭔가를 한가닥 했어요, 조상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별 볼 없이 됐지만은 그때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게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항상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도 페르시아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옛날의 조상들 나라죠. 그 나라가 이스라엘까지 지배하는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다가 이제 뭐 다 얘기 빼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완공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명을 갖고 그거를 완공을 이루기 위해서 총독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인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졌다고 맨날 얘기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렛과 그의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벽 만든다고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벽 만든다고 하니까 자꾸 해코지를 하고 방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성벽을 만들면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만들면서 이렇게 어렵게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까지 얘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계 근무를 쓰면서 일을 하니까 잘 진행되게 됐어요. 그 성경 자료 보면은 성벽을 증축, 리모델링, 그 부셔진 데를 이렇게 다시 떼우고 하는 그런 작업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빠르게 했다라는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52일 만에 어떻게 하겠어요? 집도 하나 짓기도 어려운 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 성벽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라. 성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넓어져가지고, 왜냐하면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조금 넓히고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성 울타리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52일 만에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방해꾼들이 이제 와서 찝쩍거리고 방해하던 문제가 사라지고 잘 하고 있는데, 문제가 우리끼리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외부에서 오는 그 적들은 잘 경계 근무 쓰면서 하면서 잘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지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느헤미야가 아주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외부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긴 문제를 생기게 됐는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느헤미야가 어떤 제안을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데, 이 제안을 백성들이 듣고 아멘하고 순종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가, 그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마귀는 내부에도 역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우리들 머릿속에는 있잖아요. 마귀는 맨날 저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설마 우리 안에 누가 마귀 짓을 하겠나? 우리 안에도 마귀 짓을 한다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귀 짓 하는 사람이 또 가정에도 설마 가정에 마귀 짓 하는 사람이 있겠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설마 교회 안에서도 마귀 짓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도전과 방해에 무난하게 이겨내면서 왔던 이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내부 갈등 문제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게 되는데, 갈등의 원인이 뭔가 여기 본문에 읽어보니까 식량 부족, 2절에 보니까 식량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밭과 집을 담보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저당을 잡히게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세금 때문에 빚을 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막 줄줄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보니까 흉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데 바빠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같은 동족끼리 이 돈을 꾸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자가 많이 세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게 되니까 여기 본문에 나온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심지어 우리의 딸들도 이미 팔린 사람이 있다. 이게 왜 아들이 팔린 얘기는 안 하고 왜 딸 팔렸다는 얘기 나올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인권이 없었어. 그냥 인권이 없었어. 그래서 애 낳는
기계처럼 팔려가기도 하고 또 남자들의 놀이개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채권자들이 남자를 끌고 가는 것보다 여자를 끌고 와서 부려먹기를 더 쓸 때가 많아. 그래서 딸들이 팔려갔다고 이 부모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 원망을 하고 지금 이 소동이 났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세금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꺼번에 여기 쓰진 않았는데 여기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지금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이거 무슨 소린가? 갑자기 왕이 튀어나오고 세금이 나오고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세금은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할까 봐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혹시 야 건축 헌금 좀 내. 이렇게 뜯어간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좀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라크,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그 지역을 다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복하고 가만히 있냐? 세금을 뜯어갔지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정복한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다 뜯어갔단 말이에요. 총독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반 백성들이 살면서 세금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문제 제기. 아니 언제는 세금 안 냈냐? 왜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하는 이 해에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뭐 딸들이 팔렸네 어쩐다 그러면서 왜 원망을 하고 아니 그전에도 세금 내고 했는데 왜 그랬냐? 그 해에 성벽을 건축하는 그 해에 흉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세금도 내야 되는데 흉년이 왔어.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 구약 학자들의 얘기는 이게 왜 이 해에 더 극심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됐냐? 지금 남자들은 있잖아요. 성벽 건축하러 다 가가지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네 지금. 흉년이기도 하고 남자들이 노동력으로 농사도 져야 되는데 이거 저기 성벽 건축하러 다 갔고 그 여자들이 지금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1절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왜 아내를 여기 집어넣느냐? 여자들이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저기 가서 일하고 앉았고 흉년이 돼가지고 가정은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가장 노릇을 하는 여자들이 데모가 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흉년 더하기 세금 더하기 성벽 건축하느라고 남자들은 저기 가서 일하고 그 여자들은 그냥 이 힘들게 가정을 꾸려고 이러다 보니까 폭발한 거예요 그냥. 폭발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성들이 가정을 꾸려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시 한 절로 여기로 가서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는데 지금 그 얘기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돼. 아니 지들도 다 유다 사람들인데 뭘 유다 사람을 저기 원망을 하고 앉았냐?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줘 알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봤더니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 그 궁에서 올 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야. 수만 명이 같이 왔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가문의 족보에 누구네 집안은 몇 사람, 누구네 집안 몇 사람 해가지고 쭈르르 이렇게 누구네 집안은 몇백 명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게 명단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딸려온 사람들 같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우리 조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자. 갈 사람 했더니 주르륵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80년 동안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다가, 종살이 살다가 그냥 살았겠어요? 나름대로 돈 벌고 살았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다 청산하고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로 갈 때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쓸어 먹어가지고 갈 거 아니야. 빈손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가문이 올 때 있잖아요. 부자들이 오는 거예요. 돈 갖고 오는 거예요. 싸질머지고 오는 거예요. 이 와가지고 가만히 와서 보니까 올해 흉년이기도 하고 거기 이스라엘에 잡혀가지 않고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 진짜 가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잡혀갈 필요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해에 흉년이지 성벽 건축한다고 노동력을 또 헌신하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랑 같이 왔던 유다 백성들이 돈을 싸질머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흉년이라니까 그래 우리가 저기 돈 꿔줄게. 대신에 뭐냐? 이자를 세게 때린 거예요. 이런 나쁜 녀석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그들의 형제인 유대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자놀이 하는 것 때문에. 아니 그들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너네나 우리나 같은 민족이고 형제인데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냐? 예의 나쁜 놈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 흉년인 어려운 시절에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자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놀이가 너무 세가지고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좋은 일 하러 왔는데 지금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게 돈벌이하고 앉았어. 이런 일은 외부적인 일보다 외부적인 그 산발랏이란 도비아란 녀석들이 와서 해코지 하는 일보다 더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를 잘라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바깥에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자체 안에서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냐?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쏙 들어와서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흉년이 와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 백성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야. 요럴 때 더 우리가 빼먹어야지.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마귀의 역사는 바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마귀의 역사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자주 인간들의 타고난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사랑하려고 하고 불쌍하려고 하는 그 자비로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나만 배부르겠다라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작동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들어온 마귀는 무슨 짓을 하게 되냐?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파괴하고 또 국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파괴하는 거 다 마귀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분이 마귀 짓을 해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삼위일체는 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대를 해서 꼭 공동체를 부셔버리는 역할,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가 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부의 적을 항상 경계해야 되고, 설마 우리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겠어? 아니에요, 역사합니다. 설마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겠어? 아닙니다, 들어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바사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부자들이 같은 민족에게 고리대금업자가 돼가지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올 때 무슨 생각을 봤어요? 우리의 조국에 성벽을 건축해야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왔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왔는데 와가지고 흉년인 그 기간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앉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자기들도 바사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종으로 형제들을 팔아먹고 앉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마귀도 우리 안에서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밖에서 온다.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솔선수범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고는 분노했다라고 나옵니다. 6절 보면 6절에 여기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크게 지금 성벽 건축하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찝쩍거리는 거 그거 경계 쓰고 하는 거 이거 머리 쓰고 있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7절에 깊이 생각하고 크게 분노하고 나서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깊이 기도하고 라는 얘기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에부터 계속 뭐예요? 성벽을 오자마자 성벽을 돌아볼 때도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밤에 혼자 나가서 돌아오고 그러면서 또 바사 왕 아닥삭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을 때도 금식기도 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왔어. 근데 이 크게 분노해도 여러분 분노하면 입에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확 튀어나오잖아 그냥. 근데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은 귀족들과 민장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관리들, 백성의 장들이라고 한자말로 했죠. 관리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쳐서 대회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어려워. 집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다 집합, 관리들 다 집합, 다 모였어. 야, 백성들에게 형제들한테 높은 이자를 받는 게 합당하냐? 그러면서 여기 그들을 쳐서 말로 혼내켰다는 거예요. 말로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이방인의 손이 어디예요? 페르시아 바사의 나라에 맨 처음에 바벨론에 팔려갔잖아.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느헤미야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지금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아닥삭스다 왕이 그러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사람 데리고 다 가라 해가지고 고향 땅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아니 종으로 살던 우리가 다시 종에서 해방돼서 왔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을 팔아먹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되게 혼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이자놀이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목사님 혼자 떠드는 얘기냐. 여러분 성경에 이자놀이를 금지합니다. 이 제가 지금까지 떠든 얘기가 뭐 헛소리가 아니라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은 돈을 꾸는 사람들이 왜 꾸겠어요? 어려우니까 꾸잖아요.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의 생각은 돕는 사람이 돼야 되지 어려울 때 돕지 않고 이자까지 뺏어 먹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빨리 읽을게. 25장 35절에 보면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야,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끄집어낸 사람이 너희들에게 이익을 뽑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들 옛날에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힘들 때를. 그러면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이 되면 다 해방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이게 대부업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야. 성경의 정신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광약교회, 서울의 광약교회라는 책을 읽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거 갖고 몇 번 얘기한 적이 그 떠올라요. 광약교회라는 그 조연산 목사님인가? 오래된데 갑자기 생각났네. 그 교회 책을 찍은 걸 보니까 그 교회는 서울 그 봉천동인지 어디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가난한 성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립하려는 사람들에게 2천만 원씩인가 얼마를 무이자로 꿔줬대. 사업을 일으키라고. 소자본이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 돈을 꿔갔으니까 열심히 성도들이 해가지고 나중에 2, 3년 만에 그걸 다 갚고 막 그런 일들을 이렇게 책에 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희한한 일을 하는구나. 이게 다 뭐냐 하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그런 교회도. 결론은 뭐냐면 이 레위기의 정신의 얘기는 뭐냐면 형제가 어려울 때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에 뭐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그 뭐냐 이자를 주고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그게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욕하겠냐 그 말이에요. 비방을 생각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들끼리 이자놀이 해가지고 지들끼리 민족끼리 사람을 팔아먹고 종으로 팔고 그런다. 그 욕할 거 아니냐. 그걸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다 관리들 뭐하러 와요? 민장들 뭐하는데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의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야, 이자 받는 거 그만하자. 그리고 뭐냐? 돌려보내라.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 말은 100분의 1이라도 받은 게 있다면 다 뱉어내라.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솔선수범이라고 썼잖아요.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이 되자. 그러지 말자. 이자 받는 거 하지 말자. 그러면서 돌려보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노란 줄로 쓴 거. 자, 읽으면서 뭐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이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느헤미야도 돈놀이 했다는 얘기인가? 그 생각이 들잖아. 야, 이거 느헤미야도 나쁜 녀석 아니냐. 느헤미야도 아마 올 때 돈을 좀 이렇게 챙겨왔을 텐데 여기서 나와 내 형제 집안 형제들도 같이 왔을 거 아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서 부리던 그 술 맡은 간원으로 높은 고위 관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또 종을 데리고 있었나 보지? 거기 페르시아에서. 그 데리고 온 종자들도 돈이 다 많았나 봐.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게 혼돈이 오는 거야.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고리대금했다는 얘기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구약 학자들이 이 원문을 해석한 결과 1번 느헤미야도 돈놀이 했다라는 원어의 뜻이 아닌 것 같다. 2번 뭐냐 하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근데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그랬을지도 모른다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이런 생각으로 이 일을 했다? 라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뭐냐면 느헤미야도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줬다는 건지 아니면 자신도 무이자로 구워준다는 말인지 이 원어의 이 본문을 결정을 못 내렸어요. 구약학자들이 요 단락을 확실한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중중하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무이자로 꺼주자.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무이자로 꺼주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이자로 꺼주자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모든 일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의 해결의 가장 큰 좋은 방법은 뭐냐?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된다.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야 그들이 먼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할 때,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는 공동체는 또 이러한 부모들이 있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새길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순종하라. 다 같이 시작. 여기 읽어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받았던 이자 같은 거 다 돌려보내겠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자 받은 거 다 뱉어내고 다 무효로 하고 다 무상으로 다 꺼주고 다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우리 같으면 그래 그러면 뭐 이걸로 끝냅시다 라고 할 텐데, 아니야, 말로는 안 통해. 제사장 불러. 제사장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불러다 앞에 놓고 맹세를 해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라. 도장 찍어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을 모셔다 놓고 요 앞에서 제사장을 앞에 두고 니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해라. 오늘 오후에도 맹세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맹세라는 얘기, 성경에 있잖아요. 맹세하지 마라,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건 나중에 오후에 이제 똑같이 이제 야고보서 나오는데, 맹세가 이 당시에 맹세라는 의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내가 맹세할게. 그 말은 뭐냐? 내가 진짜 약속할게. 이 말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태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하고 약속할 때 태도는 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맹세하겠다라는 얘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할게,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래 내가 꼭 약속할게, 내가 꼭 할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는,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못 지킬 때도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못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건 오후에. 그래서 뭐냐면 말로만 이거 약속하는 끝내지 말고 제사장 불러와, 제사장. 그래가지고 제사장 불러가지고 맹세하게 하고, 우리식으로 뭐냐면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처럼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찍고 여기서 13절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거, 옷자락을 털었대. 아, 이거 옷자락을 털었다. 우리가 옷자락을 털으니 이렇게 돼. 이게 또 번역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목사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요즘 시대가 좋아서 재봉질하고 뭐 어쩌니까 주머니가 있잖아. 주머니가 있잖아. 옛날에는 옷이 주머니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 옷들 봐. 세마포 그냥 통으로 돼 있잖아. 주머니가 어디 있어? 그냥 통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냥 치마처럼 하고선 출렁출렁하니까 허리띠 같은 거 띠 하나, 새끼줄 같은 거 하나 묶고 다녔잖아요. 여기 그림 같은 거 보면 2000년 전에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건 구약시대 때라니까 더도. 근데 사람이 다니다 보면 뭔가 주머니가 있어 뭐 들고 다녀야 되잖아. 뭘? 이 주머니? 뭐 여기 아랫도리 여기 주머니? 이게 아니고 허리띠는 메고 다니되 주머니를 허리띠에, 할머니들 보면 있잖아요. 복주머니 있잖아. 그 주머니라. 알겠습니까? 그 주머니를 허리띠에 매달고 다니면서, 허리띠에 달고 다니면서 거기 복주머니에다 뭘 필요한 거 넣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자락을 털며가 아니고 옷에 달랑달랑 달려있는 그 복주머니를 털며가 뭐냐? 뒤집어서라는 얘기라.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안에 있는 거 홀랑 다 떨어져 나오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 주머니를 뒤집어서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서 빈손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이라.
무슨 말 알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만들겠다. 이 말이라 지금 얘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장을 빡 찍어버린 거예요. 그냥 딱 찍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 느헤미야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말 그대로 거지가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들고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는 게 끝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과감히 결단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자놀이 그만하고 다 뱉어내고 다 돌려줘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럼 제사장 불러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먼지 털듯이 이거 까 뒤집어가지고 다 거지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 저주로 딱 해버렸어요. 아멘입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찬송하고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부의 갈등이 오히려 서로를 돌아보면서 부자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헤아려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때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불쌍하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하니까 그렇게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내가. 불쌍하니까. 처음에는 불쌍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자를 띄어먹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레위기에도 이런 거 아니냐. 느헤미야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한 회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나 내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성숙하게 이겨내고 성장하는 공동체는 불행하게도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우애가 넘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명절날 엄마 아버지 만나러 와가지고 싸움 나는 짓도 많아. 간만에 모여가지고 뭐 이랬네 저랬네 형 동생하고 욕하고 싸우는 짓도 많아. 그럴 때 부모들이 그래. 야 그러려면 앞으로 오지 마라. 명절 때. 그런 짓도 많아. 사연이 다 많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교회들이 하나님만 믿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풍성하고 맨날 떨구지만 분쟁이 있는 교회도 많아. 상주에도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분 우리 지방에도 여러 교회가 있고 골치 아파요. 응? 주중에도 어떤 장로님 저한테 우리 지방에 장로님 전화 오셔가지고 한참 얘기하시더라. 목사님 우리 지방에 뭐 어쩌고 많이 밀어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요새 조용히 살고 있는데 오래 살라고 조용히 살고 있는 파인데 전화 와서 어쩌고. 예. 여러분 뭐냐면 있잖아요. 다 우리 마음 같지 않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교회마다 있고 가정마다도 이런 집안에도 다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뭐냐면 그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그런 문제가 있죠. 나중에 해결된다 하더라도 회복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저 밖에 있는 죄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죄악된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또 국가를 회복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음적인 불쌍히 여김으로 내 이익을 포기하려는 공동체적인 마음을 갖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